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명하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초 동안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매우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3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행복축제에 초청되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저희들과 같이 천국의 영생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모두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어들게 하시고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보되어 온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새해에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물질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모든 정치권이 반목과 정쟁을 멈추고 성숙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산적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노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널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큰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12월 27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당일 유튜브 및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다락방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락방 편성표는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34기 중보기도학교 헌신자 수료식 및 5기 기도사역학교 헌신자 수료식을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8시에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와 민족을 위해 중보할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헌신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및 기도사역학교 수료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부부다락방에 김준 집사외 15명, 남다락방에 이명모 집사외 8명, 여다락방에 김덕순 권사외 14명, 직장다락방에 정예주 집사외 3명, 시니어 남다락방에 이정한 집사, 시니어 여다락방에 이정희 권사외 3명 등 총 49명을 신임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2021년 달력을 교회 앞마당에서 오후 4시까지 배부합니다. 평일에는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박싱데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2020 행복축제 은희의 간증 및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주변의 개척교회와 이웃을 섬긴 다채로운 이야기가 주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며 따뜻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직 감사 예배 연기,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12월 1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이때 줌으로 많이 접속해 주셔서 성도들의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준비해 주실 것이 있는데, 가족 2021년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함께 줌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큰 종이에다가 작성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실 성도님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실 분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하셔서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 봉독은 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다 같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면서 함께 또 걸어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모두 힘들지만 이렇게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모로 달려오시면서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늘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풍성히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회방꾼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애쓰지만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얻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2절, 3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니까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는 말이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시기, 경쟁하는 사람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시기하는 정욕의 사람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얻지 못하는가? 자,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자, 교회죠, 성도들이죠.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디로부터 나냐? 1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정욕 자체가 이렇게 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욕심을 내서 얻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여기 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게 진짜로 죽인 건지 아니면 우리 그 사도가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뭔가 이 부럽고 질투심이 나면 뭐 다투고 싸워서라도 뺏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욕. 정욕은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히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싸우고, 정욕의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냐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경쟁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보다 상위의 원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투기보다는 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다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툰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도해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욕심을 따라 정신없이 싸우고 다투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얻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정욕의 마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욕심을 품으면 성령님의 이 정욕은 성령님의 감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형을 주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서보면 내가 구하는 게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가 욕망이 커서 뭐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빈다고 해도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욕은 미혹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여러분, 하와가 사단에게 이 시험에 미혹이 된 것도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분별을 못해요.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멸의 길인데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에 끌리면 그게 사기당하는 길인데 대박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욕심에 미혹되니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마치 그 부모가 아이가 해로운 것을 달라고 막 욕심으로 때를 쓴다고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부부가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은 이쪽에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아내는 저쪽에 떨어져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을 때 참 좀 신기해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남편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주님, 저 인간 이기적이어서 채워줘봐야 자기만 합니다.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아내도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마다 주시지 않고 해방을 놓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왜 정욕의 사람은 얻지 못하는가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정욕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4절 초반부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 정욕을 쫓는 신자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간음은 이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도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에게 간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자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벗대려고. 이 우리 신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한 신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여기서 정결하게 자기를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그 더러운 세상을 사랑하고 벗대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세상과 벗대어 간음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자, 왜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가? 우리 세상과 벗되는 것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반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과 원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누굽니까? 태초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죠. 그것처럼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반역적인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화를 추구하며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뉘앙스는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이 말씀은 성경에 가장 그 해석에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시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한다는 것은 보통 나쁜 죄스러운 단어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좋아하고 마음에 품을 때 그 배우자가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감정이죠. 오히려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 부부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신부처럼, 아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부의, 이 신부와 신랑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끼어들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못 박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큰 대못을 박는 상처를 드리는 것이죠. 당신의 신부된 백성들이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마치 그 외도하는 신부가 그 신랑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질 때 그 신랑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듯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은 성도가 다시 그 세상의 더러운 쾌락, 음란 정욕에 들어가서 자기를 더럽힐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결한 희생을 무가치하게 더럽히는 것이죠.
여러분, 악당에게서 나를 구해주려고 사랑하는 이가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그 악당을 사랑하고 그와 쾌락에 빠진다면 세상에 그는 정말 자기를 위해 버린 목숨에 모욕을 줄 뿐 아니라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과 쓰라림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쫓는 삶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배신감으로 쓰라리게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응답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결혼한 아내가 남편한테 나 지금 애인 만나러 가야 되니까 뭐 예쁜 옷도 좀 사주고 맛집 좀 소개해줘 라고 말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정욕으로 쓰려고 세상을 사랑해서 벗이 되려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시기하기까지, 그 마음에 이런 큰 상처를 가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프고 너무 쓰라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스로 가던 요나의 항해가 풍랑을 만나서 좌절하듯이 모압 땅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정욕을 채우려는 신자의 그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은 채우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요? 많은 것들을 앗아가시고 계획들을 좌절시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야망을 멈추시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려는 것입니다. 그 길에 가시밭을 만들고 철조망을 쳐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채우려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번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정욕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근데 여기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고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통해 세상과 가늠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택한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릴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네, 여기 보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욕심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그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은혜 안에 머무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 겸손한 삶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그 결과 쫓겨난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복종하지 않아서 자꾸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냄새를 맡고 와요. 우리가 뭐 입술로 아무리 뭐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이미 귀신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마음에서 귀신을 부르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갖고 적당히 타협하면 귀신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권세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면 권세도 얻고 능력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겸손히 행하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나란히 기록된 것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 또 한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데 이런 두 마음, 이 세상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더러운 마음이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성을 품고 있는 배우자를 누가 좋다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자꾸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요. 세상 친구들과 세상 오락을 가까이 하면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운동, 학원, 회사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결국 주님의 나라를 향한 흥미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실세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스펙보다도 우리의 권위입니다.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때 조명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이 빛나는 모습만 보고 있다가 가끔 조명이 비치지 않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신 분마다 아이고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의 조명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초라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계집종한테 얼마나 굴욕과 초라함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갔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빛을 잃어버려요. 시커머지고 초라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 빛나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아름답게 빛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속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여기에 이 말씀은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지금 웃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부자들, 또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미 1장에서도 야고보가 부한 자들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하고 높아진다고 착각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초라함을 보면서 애통하고 근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존경하고 부러워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의 이 유혹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고 세속의 깊은 잠에 빠질 위기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냥 세상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웃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남들이 칭찬할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초라해져가는 속사람 이걸 보고 비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높여주고 또 비교적 성공한 자리에 이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굽실거리고 인사하고 존경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우리 안에서 교만이 싹트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이런 일에 익숙해지기 쉬운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궁의 그 제국의 황제잖아요. 그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모든 그 도성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거고 이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런 말을 이게 지금 원문 원어상에 보면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아주 비천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좀 하나님의 베풀고 축복을 주었더니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낮추며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순간 믿고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을 사랑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에게 한순간만 복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왕과 원수가 된 다른 왕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글을 여행하면서 처음만 가이드를 따르다가 나중에 내 멋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처음에만 안전바를 딱 매다가 나중에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안전바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옛날에 무엇을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욕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추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막 얻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정욕을 쫓는 교만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정욕이 아니라 이걸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한량없는 은혜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받은 것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행함으로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잠에 빠진 영혼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이름 없는 등불 들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정력을 쫓으며 다투고 싸운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벗이 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정력을 제어하며 우리 주님께만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저희 욕심을 근소하게 싸우며 아무것도 원죄도 줬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여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거칠과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욕을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구하오니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낮춤으로 걸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그 풍성한 남은 삶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무릎 꿇기보다
욕심을 따라 다투며 싸우며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아무 얻은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버치되려 하고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채우려 살아가고 달려갔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그것이 간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이 중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사랑으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복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춰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나그네 인생길 사명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지난 1년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경금과 구제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 굽어 살펴보시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채우시고 공급하사 주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사랑하는 가정들 찾아가셔서 치유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깨지고 상처 입은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진학의 길과 취업의 길과 결혼의 길과 출산의 문과 그 모든 삶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증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